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지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왕관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도 아름답고 또 너무도 고결하여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산상수훈의 그 고결한 도덕적 높음에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도덕 어떤 군자로서 따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우리의 그 삶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도 고결해서 본능을 가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느껴서 좀 무관심한 산상수훈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들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본능을 가진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훌륭한 신학자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이다. 성경에는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계명이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말을 하면서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도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해서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이 과연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차피 못 지킬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렇진 저는 않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들을, 이 교훈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죠. 톨스토이는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농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지와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또 자신의 저작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하는 그런 아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년은 불행했죠.
자신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고 톨스토이는 말년에 쓸쓸히 간이역, 어느 지방 소도시의 간이역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이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본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신앙이 올바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본성과 본능까지 억압해 가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라고 했지 음욕이 일어나면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음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음욕을 우리의 생각의 집으로 삼아 그것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잘못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본능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주님께 의식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느냐가 문제이지 본능과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것 자체를 거세해라, 제거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계명들인 것이죠. 즉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따라 닮아 그분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아가라, 아버지를 닮아 온전케 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높고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천국에 가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거나 하는 태도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는데 우리들이 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해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산상수훈에는 또 이 외에도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요. 들에 핀 백합화 또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신앙 생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에게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일까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동기의 순수함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지.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살인에 대하여 또 간음에 대하여 또 이혼에 대하여 또 맹세에 대하여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인의 그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시면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거하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살인의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그 근원적인 그 마음속에는 인간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분노가 격발되면 형제에게 경멸의 말을 하고 또 그 형제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행위로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분노 자체가
살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즉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분노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성, 분노를 표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 한계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그 행위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행위에 또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응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점점점 분노가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멸시의 말을 낳아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그런 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은 더 커져서 더 심한 멸시의 말을 즉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더 큰 언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즉 살인도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 말씀을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실제로 행동으로서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쳐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간음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악한 마음이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높으신 인품,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런 본능들이 떠오를 때마다 쳐내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움을 받아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에 더해서 주님과 다른 우리의 실제 모습을 성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또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장 1절 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본마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비판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그런 번역 해석본도 있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번역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기 되게 힘든 일이죠. 만약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고 또 해결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약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왜곡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구약의 선지자들도 판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하고 그리고 악한 왕들에게 올바른 충고를 함으로써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너무 광범위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을 헐뜯지 말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은 그러면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남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상 우리가 하는 판단은 실상은 비난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정해서 판단을 핑계로 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양심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거나 험담이거나 뒷담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신중하게 그 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비판, 판단, 심판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판단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극단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여러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코 이상주의적 그런 말씀으로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산상수훈의 계명들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나 지키는 일이니 너희는 이것을 참고로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며 세상에 대한 가치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상수훈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이 그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라라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함을 통해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능력이 아니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